여러분은 요즘에 꿈을 좀 꾸십니까? 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 때 꿈 좀 꾸세요. 저는 요즘에 꿈을 거의 안 꾸고 참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 청소년 시절에는 참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주로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한 번도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도 꿈에서 떨어지는 건 어쩌면 그렇게 실감나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섬뜩하게 떨어지죠. 귀신에게 쫓기는 꿈도 참 많이 꾸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100m를 12초 4로 끊는 사람이거든요. 귀신 따위가 쫓아와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꿈에서는 도망가지지가 않아요.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애를 쓰다가 깨곤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꿈을 꿨는지 이제는 떨어지면 알아요. 이 꿈이구나. 꿈에서 꿈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떨어지자. 그리고 떨어지는데 그래도 불쾌해요. 힘들고. 귀신에게 쫓길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잡히면 끝나겠지. 꿈 깨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잡히는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때 제가 키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키 크느라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 존재적인 불안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는 유명한 우화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서 넝쿨을 하나 의지해가지고 우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바닥에 독사들이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어쩌지 못하고 그냥 넝쿨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움켜쥐고 있는 넝쿨을 하얀색 쥐와 까만색 쥐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뚝 끊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물 위에 높이 솟은 나무에 벌통이 있는데 그 벌통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떨어진 꿀을 이렇게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먹으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잊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그것을 이 우화가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주 떨어지고 쫓기는 꿈을 꾼 것은 나의 정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적인 근원적인 불안을 내 무의식이, 내 영이 느끼고 그것이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이런 존재적인 근원적인 불안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엉뚱한 걸 붙들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이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를 가지게 되면, 일에서 성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보신 분들, 솔로몬은 그렇게 돼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존재적인 불안,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술입니다.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짤막한 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 별에는 그저 잠시 들렀을 뿐이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을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꾸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예요?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머리를 숙이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그를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술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작된 술 마시기가 그 술꾼의 가는 길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존재적인 불안을 잊기 위해 마신 술이 왜 마시는지도 이제는 잊어버리는 그런 혼란 상태에 빠뜨립니다. 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독만 남는 거죠. 현대에 참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이 존재적인 불안과 근원적인 불안을 잊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일 중독, 일도 중독입니다. 성 중독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 핸드폰 중독도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이제 불안한 그런 상태, 핸드폰 중독이라고 하더군요. 잘 아시겠지만 중독은 그러면 안 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중독입니다. 처음부터 중독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불안을 해결해 보려는 그 방법들이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경건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종교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훌륭하게 해나면 이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불안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이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불안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본인만 압니다. 본인만 해결되지 않은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 그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한 수 위였던 거죠. 그분에게 가면 어떤 깨우침을, 어떤 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점잖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했던 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의 속에 있는 불안함,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 할 것 없다. 다른 주변의 얘기들은 이제 그만두자.
직접 정말 고민하고 있고 정말 문제되고 있는 그것을 다루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원적인 존재적인 불안함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직접 니고데모에게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적인 경건 생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나오고 헌금을 바치고 교회 봉사를 해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도 그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가지가 빠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어떤 경건의 모습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그 무엇도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과 영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이 영입니다. 다른 거예요. 육의 생명을 한없이 연장한다고 해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부부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결혼 안 한 분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남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부는 그 부부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부만의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부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못 돼요. 그 신비로운 지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신비한 비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고 놀라운지 그건 언어를 넘어서는 관계고 만남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관계, 거기서 누려지고 알아지는 그런 지식과 알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 그분과 친밀한 동행,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관계,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불안,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이 존재적인 불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소속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으로는 영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니고데모가 몰랐을까요?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은 또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는 방식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율법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기록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모두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다윗은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밤에 궁전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왕의 권력으로 궁궐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강간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다윗은 강간한 것보다 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죽도록 교사하는 죄를 범합니다. 교사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가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고백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자기 죄가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이걸 사람들이 다 읽도록 기록한다는 거,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숨기질 않아요. 다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드러냄으로 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더 많이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술조로 씻으시고 정한 마음을 위하여 정직한 영을, 새 영을 부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게 누가 한다고요? 인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듭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제 하겠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만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흉악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권력만 가져도, 다윗과 같은 부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흉악한 범죄를 할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뜨이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면 거듭남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지니까요.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저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운권 당첨 많이 되십니까? 저는 행운권 당첨 한다 그러면 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늘 얘기하던 사람인데, 제가 행운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에셀룬가 슈퍼마켓에 갔는데 포인트로 뭘 사려고 포인트 카드를 서비스 그 센터에 냈더니 그 점원이 그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늘 당황을 해요. 그냥 내고 사고 싶은 물건 사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지?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알았어요.
나탈레 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뭐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셀론가 상품권 50유로짜리 그거를 받겠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당연히 받는 거죠. 그거를 왜 물어봐? 씨 체르타멘토 이거 이제 받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한테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1월부터 6월 말에 그걸 알게 됐으니까 왜 그동안에는 몰랐을까? 우리가 이 포인트 사용을 안 했나? 했었거든요. 근데 왜 직원들이 안 알려줬을까? 그래서 이 직원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줘서 우리가 알게 돼서 이걸 받게 됐구나. 참 그 직원이 그냥 고마워서요. 참 좋은 직원이다. 이렇게 칭찬도 했습니다. 참 좋은 직원임에 틀림없지만 그 직원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에 당첨된 건 아닙니다. 그 직원은 그것을 알려준 것뿐이죠. 당첨된 건 그 직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건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가 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가 그 심판의 길로 막 치닫고 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기찻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찻길로 옮겨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할 뿐이 아니에요. 무서운 건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영생의 삶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여기에 감동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우리를 죄 있다고 하시고 왜 우리를 심판하시나?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대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결정지어진 그런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영은 그걸 알기에 존재적인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불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만 존재적인 불안, 근원적인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겨요.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주님께로 가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작은 방에서 제가 조용한 소리로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뭘요? 내 생명을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왜 생겨요?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르심이 내 속에 소원을 일으킨 겁니다. 갈망을 일으킨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았지만 아주 작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였지만 내 속에 영혼은 하나님께 다 내 영혼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새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소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원으로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간구하셔서 그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